참된 삶의 제사, 정의, 인자, 겸손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미가서는 7장의 소예언서입니다. 소예언서라는 것은 짧은 예언서라는 의미이지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를 통한 회복과 메시아적 소망을 선포하는 예언서입니다. 미가서가 쓰여질 당시는 기원전 8세기 후반인데요. 남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해당하죠.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전후의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의 국제정세는 아시리아 제국이 팽창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유다까지 위협했던 시기였습니다. 사회상은 빈부격차가 심했고요. 부자와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재판을 돈으로 뒤집는 구조적 불의가 만연했죠. 또한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제사가 가득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라고만 말하던 영적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미가서 1장은 여호와께서 산들을 밟고 내려오셔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미가의 애가가 나옵니다. 2장은 부자들이 밤에 악을 꾀하고 아침에 남의 집과 밭을 강탈하는 죄를 고발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책망합니다. 마지막에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이어지죠. 3장은 지도자들과 재판관, 제사장, 선지자들이 뇌물과 이익을 쫓는 타락을 고발합니다. 그 결과로 시온이 밭갈이 되는 것처럼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4장은 심판 후에 올 시온의 회복을 말씀하죠.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와서 율법을 배우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시대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전쟁 무기를 농사도구로 바꾸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예언하죠. 5장은 베들레헴에서 나올 미래의 메시아 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정화의 역사를 예언하지요. 6장은 하나님은 법정 형식으로 자기 백성을 고발하시며 참된 예배는 정의, 인애, 겸손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장은 온 백성의 타락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과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죠. 미가서의 말씀은 4가지의 주된 주제의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과 회복인데요. 언약을 어기고 사회적 불의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남은 자와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 자비,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정의, 인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요구하시죠. 세 번째는 사회적 죄의 고발입니다. 미가는 개인의 도덕만이 아니라 토지 수탈, 부패한 재판, 권력자의 폭력 등 구조적 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로 규정합니다. 마지막은 메시아적 소망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목자이자 왕이신 메시아, 남은 자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열방이 시온으로 모이는 비전 등 종말론적 메시아적 약속이 강하게 나타나지요.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하게 외친 농촌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죠.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와 블레셋 경계 근처였던 예루살렘 남서쪽 시골 마을 가드 모레셋 출신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과 직후를 겪었고 산헤립의 유다 침공 등을 겪었습니다. 전쟁 위기의 시대를 경험한 인물이죠. 당시 사회는 우상 숭배, 지도자들의 부패, 부자들의 토지 수탈, 사회적 불의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회개와 회복을 함께 외친 선지자입니다. 권력자와 부자들의 착취, 불의한 재판, 거짓 예언을 강하게 고발하며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의 편에 섰습니다. 동시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평화의 예언을 하며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미가는 구속사적이면서 메시아적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 농촌 출신으로 토지와 농부, 가난한 자의 현실에 예민하며 강한 사회 비판 의식을 가진 담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본문의 미가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법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본질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전 8세기 후반에 미가가 활동하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곧 무너지고 남유다도 위기에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바벨론,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전쟁의 위협과 불안이 계속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겉으로 경제적 호황이 있었지만 부자들의 토지 강탈, 부정한 저울과 상거래, 뇌물과 권력형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제사와 절기 때 제물은 풍성했지만 우상 숭배가 뒤섞이고 형식적인 제사와 거짓 선지자와 타락한 제사장이 가득한 껍데기 종교의 시대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떠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를 따져 묻기 위해서 법정을 여시는 장면이 바로 미가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소송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고 하시죠.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가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창조세계 전체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불순종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원고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증인은 산들, 땅의 기초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큰 틀은 언약을 어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송입니다. 미가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발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대답해 보아라. 이어서 역사적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모압 왕 발락이 저주를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 부호를 숭배하며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징계를 하시며 다시 일으켜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기적을 베푸시며 길갈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구원과 승리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의롭고 신실한 나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 지도자 파송의 은혜, 모압 왕 발락과 점술과 발람 사건의 은혜, 가나안 땅 언약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구원과 인도와 보호만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짐처럼 여기고 우상과 불의의 길로 간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며 재물로 해결하려는 신앙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소리가 나오는데 미가 선지자가 그들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신앙의 왜곡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물의 양과 값으로 해결하려는 사고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더 비싸게 드려야 만족하실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송아지 한 마리는 300만 원입니다. 양 한 마리를 40만 원으로 계산해서 9천 마리 정도면 9억 원입니다. 올리브유, 감람기름 1리터당 2만 원 정도로 잡으면 1만 리터면 2억 원입니다.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10억 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오만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지요.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 예배 드리면서 밖에서는 온갖 부정부패로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사기치면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헌금 10억이면 됩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맏아들을 드리는 이방 풍습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상하는 종교적 타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의 열매인 맏아들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맏아들을 바친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방 제사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세속화입니다. 예배를 세상적으로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방식, 세상 문화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세속화예요.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릴 테니 하나님은 우상 숭배 형식으로 예배 받으라는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을 바치던 우상 신들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몰렉 숭배예요. 암몬 계열의 신입니다.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지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이들을 불태워 바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아하스, 므낫세 왕 등이 이 풍습에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두 번째는 바알 신입니다. 가나안과 모압의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 신은 다산 풍요, 농경과 관련된 신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서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각종 음행과 잔혹한 제사 관습이 묘사되죠.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바알을 위해서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행위를 언급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태워 제사로 바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극도로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우상에 빠졌습니다. 물질의 우상에 빠졌어요. 10억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10억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물질로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방신의 우상에 빠졌습니다. 이방신의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자신의 죄가 사해질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세속화된 예배로 세상 방식으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와야 성공한 예배이고 재미있고 감동이 되어야 좋은 예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에 세속화예요. 예배를 프로그램, 공연 쇼처럼 구성하는 경향인 거예요. 예배 참석 인원이 영적 예배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적 예배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미가 6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의 본질을 요구하십니다. 이 소송의 판결문이자 요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알려주시고 새롭고 복잡한 비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시팟입니다. 판결, 재판, 공의로운 질서, 바른 규례란 뜻이죠.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 판단과 행동에서 공정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법정, 재판, 사회 구조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뇌물, 편파, 권력 남용을 거부하고 관계 전체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판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관계와 사회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뇌물, 착취, 부정한 저울, 권력 남용과 반대되는 삶이지요. 미쉬팟, 정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 재판입니다.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과 그 판결의 내용이죠. 법도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공정한 법과 규정입니다. 공정한 질서입니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는 올바른 구조와 관계이지요. 사회적 정의입니다. 약자, 고아, 과부, 이방인을 공정히 대우하는 정의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돈, 힘, 인맥이 아니라 사실과 법,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헌법과 법률, 교회의 정관과 규칙, 회사의 규정과 매뉴얼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에는 성경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용, 승진, 평가에서 공정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아, 한부모, 다문화 정책으로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 자비와 친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선행을 넘어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마음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의 뜻은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 자비, 인애, 인자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좋아함의 감정이나 일회성의 친절이 아니라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함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가리킬 때에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자주 쓰죠. 헤세드를 행하라는 정도를 넘어서 헤세드라는 신실한 사랑과 자비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추구하라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헤세드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약적 충성, 자비, 신실한 사랑을 억지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방식을 좋아하고 즐겨 행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헤세드를 사랑하라고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언약적 사랑을 기뻐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끝까지 붙어있는 삶, 언약에 충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웃에게 흘러가는 헤세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의 사랑이 가족, 교회 공동체, 약자, 이웃을 향한 신실한 사랑, 자비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응답하고 그 신실함을 가지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부름인 것입니다. 현대시대에 풀어서 설명하면 상황이 좋아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신앙을 접었다 폈다 하지 않는 것이고요. 끝까지 예배와 말씀,
기도를 꾸준히 지키는 삶입니다. 일이 꼬이거나 상처를 받아도 계속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헤세드는 포기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배우자에게 감정이 식어도 갈등이 있어도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때문에 끝까지 함께 가기로 결심한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내 기준대로 안 변해줘도 실망을 줘도 연락을 끊고 포기해버리는 대신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헤세드에서도 관계를 쉽게 버리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실망이 생길 때 바로 끊고 떠나기보다는 대화와 중보, 용서의 길을 끝까지 시도하는 태도입니다. 관계 소비가 아니라 관계 책임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지체를 위해서 말없이 도와주고 필요할 때 진심으로 권면하며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약자와 이웃을 향한 헤세드에서 지속적 선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 고아원, 한부모, 다문화 등의 사람들을 반복해서 돕는 사랑입니다. 일터에서의 헤세드는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언약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대해야 할 언약의 대상으로 보는 눈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책임은 분명히 묻지만 사람 자체를 버리지 않는 태도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옆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묻는 태도입니다. 부족한 직원에게 교육,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거래처에게는 서로에게 정직하고 장기적으로 유익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짜나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태도를 넘어서 맑은 분별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적극적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어떻게 살며 누구와 동행하는 삶의 관계예요. 히브리어 짜나의 의미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위축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여 주의 깊게 분별력 있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적극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겸손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천천히 가는 삶이에요. 직장, 이사, 결혼, 투자, 사역 등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니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멈추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지 가라고 하시는지를 살피며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의 제한이 와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견고를 점검한 뒤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는요, 먼저 듣고 천천히 말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먼저 듣고 천천히 말하고 쉽게 판단하지 않죠.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려는 태도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자녀와 갈등할 때에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한번 멈추고 지금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내가 주인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계획 위에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계획, 내 욕망이 나의 내면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중심을 주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주님이 중간에 방향을 바꾸시면 따르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틀어지고 계획이 무너질 때에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시는지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재물 많은 예배, 우상 숭배의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요구한다고 말씀하는 예언서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미시팟,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헷세대의 사랑을 즐겨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짜다, 곧 겸손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고 있는가? 정의는 판결과 법, 구조와 문화, 약자에게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평과 바름을 실제 행동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헷세드는 한 번의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며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회에서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책임 없는 사랑을 하지요. 이해관계적 사랑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교회, 내 일터의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는. 짜나는 내 계획과 속도를 절대화하지 않고 내 욕망을 우선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결정할 때마다 주님, 이 길이 주님과 보조를 맞춘 길입니까? 이렇게 묻는 적극적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우상 숭배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 죄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드린 고백이 예배당 밖의 정의, 사랑, 겸손으로 이어지지 못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선대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출애굽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헷세드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재물, 잘못된 우상 숭배 형식의 예배를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내 자리에서 정의를 선택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헷세드의 사랑으로 책임지는 관계를 세우고 작은 결정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묶어 걸어가는 짜나의 발걸음을 내딛는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린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